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주라고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번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맞이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곳에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넘어갔다 해서 이것을 유월절이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한 백성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백성 가운데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장자를 치심에 오늘 말씀에서는 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집에 슬픔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제 장자를 잃은 큰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드디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드디어 이제 바로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는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가 죽고 나서야 자신의 아들도 죽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픔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같이 다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사실은 나가라 자기가 권세를 갖고 나가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나간 다음에 나중에 또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아픔을 당했는데 더 이상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준비를 채 하기도 전에 빨리 나가라고 재촉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어떤 재앙을 맞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냥 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도 그렇고 애굽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 다 큰 아들을 잃고 나서야 장자를 잃고 나서야 큰 아픔 속에서 큰 고통 속에서 이 백성을 나가라고 허락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4글자로 알 수가 있어요. 진작하지. 진작 내보냈으면 이 10번에 거친 재앙을 맞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큰 아픔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매를 맞고 나서야 그 다음에야 깨닫고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어떠한 상황이 오든 이것이
내 인간적인 완악함과 고집인지 아니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고집은 결국은 마지막 아픔과 슬픔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진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3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하지만 가만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나오는 모습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빵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빵처럼 맛있게 부풀어 올라서 촉촉하고 이런 빵이 아니에요. 그냥 급하게 구운,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바로 구운 양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60만 가량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사 애굽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길 떠날 때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리고 또 은금과 패물들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애굽 백성들이 다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에요? 승리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칼을 들고 애굽과 전쟁하거나 아니면 반기를 들어서 저항해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다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마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 땅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취하고 그 땅에서 군인들이 먹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으면서 재촉하여 그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것 같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 한 번 들어보지 않고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전쟁을 허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칼을 들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사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 말씀부터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날이다라고 지금까지도 지키는 이 유월절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은 그냥 인간적인 휴일, 인간적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그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군인이라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은 나아가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밥을 지어 먹고 이 땅에서 옷을 사서 입고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군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승리의 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첫 발걸음을 띄는 그 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밤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날의 기억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승리, 이 유월절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군인으로서 승리한 군대의 승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승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여 그 구원의 반석 가운데 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승리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며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밤, 여호와의 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심을 당한 다음에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진작 미리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그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